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주님의 날로 정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성수하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일상 첫날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족함을 은혜로 감싸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야 할 우리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오나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넘어지기 쉬운 이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자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의미들을 잘 새겨놓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하며 주님 뜻을 이루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신약성경 37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이 편지글을 통하여서 앞으로 닥치게 될 고난에 대한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요 또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지침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끔 하셨고 이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또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전략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나갔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도 꿋꿋이 다시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죄 짓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실한 은혜는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부활 신앙, 그리스도를 부활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여러 성경책 가운데 이 욥기는 고난의 대명사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삶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해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대명사로 여겨져 있는 이 욥기의 그 욥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 신앙 고백 중에서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나를 단련하는 것이고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많은 고난, 때로는 그 고난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대상이에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뛰어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저 부활신앙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지만 무덤에서 3일간 머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고난을 안 당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 개신교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개신교 입장에서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어떠한 죽음의 문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계속 확증하고 또 계속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구원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산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유업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 선물의 의미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유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신다라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곧 또 우리의 삶의 의의 면류관이기도 한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본향인 우리 하늘나라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급이 우리의 삶의 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믿음들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또 배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꼭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이 따르는 여러 가지 고난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어찌 보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철로역정도 그 하늘나라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영적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피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담대히 맞이하고 극복할 것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피할 생각보다는 극복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시련, 고난, 환난, 근심, 걱정들이 임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면 성령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고난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바라시고 구하시면서 오늘 성령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고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의의 평강과 그에 따른 열매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의와 평강의 열매, 이 고난의 과정과 그 마지막에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간직해야 되는 믿음은 고난 중에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는 믿음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믿음을 늘 소유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요. 그리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믿느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이 믿음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과 믿음에 관한 문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연구도 되어졌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의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이 말씀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것은 자, 우리가 창세기까지 좀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각 시대별로 선지자들은 어떠한 내용인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예언했고 그 구원의 내용들을 하나 둘씩 차례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구원의 계시, 이 계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구원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힘써 살아가야지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구원의 계획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구원의 계획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선지자들이 증명했고 또 선포했고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행실도 바르게 변화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자, 이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도 구원받고 거룩하며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문제를 성화로 보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삶의 모습까지도 우리의 일상, 우리의 나의 평소의 삶, 내 영혼과 내 모든 것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거룩한 삶을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화의 과정인데 이 성화를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변화받지 못한 나의 육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꿔 나가는 거죠.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목표를 삼고 지켜봐야 될 것이 바로 거룩에 대한 문제이고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세상적인 것들을 청산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세상적인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22절인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고 조건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없는 그런 사랑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자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 뜻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원하세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성가 가운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자, 이 찬양의 후반부에 보시면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 욥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목적이 있고 또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다라는 것으로 잘 이해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좋은 축복과 그리고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믿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내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시면서 오늘 찬양하시면서 그 마음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또 기도하실 때는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결단들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뜨겁게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영단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과 내가 우리 모든 삶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그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도 임자해 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전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능력의 손길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바라보며 부활신 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기도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니 주님 나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모양이든 악한 영은 우리는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